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시작. 네.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한 주간에 이제 저희가 어제 이제 또 성탄을 준비하면서 트리도 꺼내고 이제 장식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성탄 분위기가 이제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은 성탄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성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우리가 함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발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12월이 되기 전부터 그 성탄을 준비하는 곳이 참 많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리스마스 미리 준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가면은 크리스마스 같은가요? 백화점 많이 가봤지 우리 하윤이? 네, 진짜 백화점을 가면은 이야, 심지어 저기 뭐 신촌, 코엑스, 송도 뭐 그쪽에 가면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장식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이나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그래서 저희 딸도 어제 놀러 가더라고요. 코엑스로다가 단순히 그거 저기 그 크리스마스 그거 사진 찍고 그러려고. 야, 그 유명하죠. 뭐 신촌 현대백화점 가면 뭐 엄청나다면서요. 가봐야 됐는데 갈 시간이 없어서.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둘러봤어요. 여기 주변에는 있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 찾아보기도 어렵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성탄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좀 다릅니다, 느낌은.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먼저 준비를 하죠. 준비하는 모습만 보면은 사실 우리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목사님, 그럴 여유도 없어요. 뭔 지금 아마 이 자리 가운데에 내가 12월 달 이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12월 달을 준비하신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의 기쁨을 준비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참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탄절을 20여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계획과 기적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즉 성탄입니다. 성탄절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의 종노릇 하다가 심판받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게 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셔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을까? 성육신하는 것은, 하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 은혜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했던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 그 충만이 동일하게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20여일을 남겨두고 우리가 그래도 그래 내가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이 대림절 대강절 예수 이름을 조금 더 묵상하고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겠구나라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올해 그 성탄을 준비함에 있어서 부어주신, 그 시대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져서 여러분 이 20여 더 특별한 성탄절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화요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이 말씀 어디서 들어봤던 말씀인데, 이거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그런데 28절 말고 3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28절과 30절 말씀에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하는 그 내용, 제가 왜 불편했냐면 나는 너무나도 힘든데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라. 이런 은혜는 안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모든 상황을 정말로 이것을 끌고 가고 이것을 감당하기가 제가 정말 뼈가 녹는다는 게 뭔지, 정말 손발이 정말로 절린다는 게 뭔지. 근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여러분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1절 말씀해 보세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다. 여러분 당시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8절의 말씀처럼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30절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한 것은 이 사건이 그냥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말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더라고요. 제가 진짜 똑같더라고요. 진짜 똑같이 잘못하면 정말로 손가락질 받고, 잘못하면 정말로 목회가 끝나고, 잘못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얼마나 제 마음이 막 힘든지. 근데 은혜를 입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은혜 받고 싶으세요? 누가 이런 은혜를 받고 싶어 하겠어요? 솔직히 이런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여러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 또한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 2개월 동안 교회적으로 이루어진 여러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있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 정반대의 것이라면 여러분, 그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볼 때는 절대로 말도 안 되고 내 생각과 정반대되는 것이라면 그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요, 여러분,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그냥 내 갈 때 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그렇게 신앙 좋은 것처럼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막상 그런 상황이 딱 떨어지면은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인 거예요. 그냥 내 갈 길 가요. 왜냐면 내 생각과 정반대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세요.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을 아는데도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해요. 도대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그것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전혀 반대되는 내 갈 길 가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지를 못해요. 왜냐? 교만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이 교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과 맞으면요, 갑자기 겸손해져요. 맞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나의 뜻과 다르면요,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욕하고 떠나버리죠.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보세요. 여러분,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사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 여자가 나 몰래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뭐가 중요하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요셉은 도대체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했고 묵상했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요새처럼 여러분 그것을 놓고 잠잠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혹 내 안에 여러분 회개할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말씀하시고 해결해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요. 그렇죠? 바라기는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으로 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탄절뿐만 아니라 2024년도 또한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신뢰함.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겸손함. 두 번째가 신뢰함.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말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요,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에 마리아가 질문을 해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해요. 그때 천사가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잘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오늘 38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은요, 여러분, 가족하고 단절입니다. 결혼 파혼입니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붙잡았던 그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보다도, 그냥 그 은혜 받았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보다도 더 신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그 말씀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아니에요. 100% 아닙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무엇을 더 신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예배 자리 참석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앉아있다가 그냥 가면서 그런 이 인생을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내 이성이 앞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적인 고민 또한 여러분, 대부분 내 삶과 경험, 계산이 앞서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들로 꽉 차여 있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경험이에요. 경험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동일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온다? 나는 절대로 저 여자와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결혼할 그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데리고 온다? 여러분, 이것은요, 앞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100% 이해 못했을 겁니다. 이해는 안 됐지만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 말씀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냐?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뢰해야지. 저 또한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과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많아요. 특히 성전 건물을 매입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요, 계산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바보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내가 순종하기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 아시죠? 제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아무 계획 없이, 아무 계획도 없는데, 계획을 짤 수조차도 없는데 그렇게 뛰어든다라는 게 쉽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세밀하게 그렇게 경험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나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를 그 어느 교회보다도 여러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신뢰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결국은 관계잖아요. 신뢰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깊은 신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실제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 신뢰가 쌓여 나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요만한 조그만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서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경험되어지니까 쌓이고 쌓여지는 거죠. 따라서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20여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기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희생함.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겸손함. 두 번째가 신뢰함. 세 번째가 희생함. 여러분, 요셉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과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한 것은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들과 단절을 각오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한 거예요. 즉 그러한 헌신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도 어려워요. 그렇죠?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예요. 정말로 너무 힘들대요.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힘들대요. 그냥 만나면 다 힘들대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고 사회를 봐도 그렇고 사랑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그 아내를 데려오고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그 헌신적인 희생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잘 준비합니다. 너무 멋지게 준비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 멀리까지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쾌락과 자기만족, 오직 자신만을 위해 크리스마스를 정말 잘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탄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예. 즉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에게는 헌신이요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자신을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3년 마지막 성만찬을 대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예수님을 평생의 내 삶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냥 아멘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올해가 가기 전 내 마음의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하시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신과 희생,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준비하고 있는가? 겸손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말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찬양은요, 여러분, 참 반가운 성도요, 성탄 때 부르는 찬양인데요, 사실 성탄 때만 부르기에는 너무 아까운 찬양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과연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찬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찬양이에요. 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는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강하라 전체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을 영광 올리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는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 엎드려 절하세,
여러분은 평생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해 오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까? 겸손하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고, 희생하기를 불편한,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제 성탄이 20여일 앞두고 남았는데 세상은 저렇게 성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보다는 내가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지고 2024년도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음입니까?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 앞에, 그 구원은 이 땅을 떠나서 그 천국 속에서의 그 영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생각과 마음과 내 자아가 너무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하심 속에 다시 일어나 2024년도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픔에 손지시고 문제와 성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 얹고 기도하는 그 모든 부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물을 놓치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 모든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미경 성도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그 10년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에 마음에 하나님 천국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육신 가운데도
하나님 그 마음 안에도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에 소있어 가슴에 손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평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사랑의 역사,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 명철을 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변하는 신앙, 변하는 믿음, 변하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지웅이와 동주와 소연이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신뢰함으로 희생함으로 하나님 그 타국에서도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중에 있는 귀한 생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태중에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태중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정마다 태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 가정에 기업에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선물들이 하나님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영역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온전한 동행하심의 은혜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성탄을 준비함에 앞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 말이 아닌 희생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필리핀 아이따족과 제사의 본부와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모든 건강 위에 성전을 배입하는 최종적인 과정과 그 이로 공사되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